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를 떠나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제 22년의 끝자락에 와 있고요. 이제 23년을 우리가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를 떠나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거를 떠나서 늘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히브리 10장 38절을 보시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앞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곧 꿈을 품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늘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 또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품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새로 시작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는 분들이 새로 시작하는데 때로 새로 시작하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떠날 것 떠나고 버릴 것 버려야 되는데 잘 안 버리는 분도 있으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 시작할 것인지, 어떻게 새로 시작하는 일이 우리에게 전개되는지, 새로운 시작은 단순한 시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건, 또 새로운 변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새로운 도전, 새로운 모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시작은 우리의 생애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사건은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이 그들의 생애와 영원한 운명까지도 바꾸어 놓는 새로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전개되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인생은 만남이죠.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만남이 새로운 창조를 가져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는 어부들을 만나죠. 근데 어부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부들의 삶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놀라운 일이 전개됩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건 제자들의 그 당시 어부들의 일터의 현장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들이 일하는 것을 관찰하십니다. 두 형제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죠. 18절에 보시게 되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였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금을 던져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금을 깁는 것을 보시죠. 21절을 보시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좀 달라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고요. 요한과 야고보는 금을 깁는 것을 보셨습니다. 사실 그들의 생애를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은 주로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한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 것을 하는 그런 역할을 그들의 생애 가운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부의 일하는 것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보시고요. 특별히 그들이 일하는 태도를 보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십니다. 그들 형제인데 형제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연합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이제 이 베드로,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은 서로 동업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더불어 일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연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나 바울은 이라고 말과 함께 동역하는 디모데 또 이런 그 형제들에 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 일하는 태도가 중요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일터 현장에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지 팀으로 일할 수 있는지를 항상 지켜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언제 지켜보셨냐면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양, 자기 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지켜보시고 그를 선택해서 왕으로 삼으셨죠. 시편 78편 70절에서 71절을 보시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실 때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리고 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 다음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을 때 그가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공교함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하셨다.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를 보실까요? 또 무엇을 보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어부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또 목동 다윗의 가능성, 무한한 잠재력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보셨을 때 그들의 일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의 미래를 내다보셨습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말해주는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고 말해주는 만남입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요한 1장 4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인데 개발하고 부르십니다. 이 개발은 아람어인데 번역하면 헬라어로 베드로, 페트로스인데 반석이란 뜻입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반석이라고 칭하는 인물은 유대인들 가운데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반석과 함께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만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대단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반석이라고 칭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반석이라고 그랬는데 구약에서는 반석이라고 이름하면 하나님이죠. 시편 18편 30절을 보시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사야 10장 4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반석 위에 세우겠다. 마태복음 10장 18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놀라운 단어, 놀라운 이미지를 시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차 개발하리라.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개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지금 어부지만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18절 19절을 보시면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씀은 미래형이에요. I will make you fishes of men. 잠재력을 보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만남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또 좋은 만남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내년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도 좋은 만남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선물이죠. 근데 어떤 만남이 좋은 만남일까요? 우리 좋은 만남이 있고 나쁜 만남이 있는데 좋은 만남과 나쁜 만남은 우리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지혜는 나쁜 인연과 좋은 인연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만남 피하고 좋은 만남은 가꾸는 것이 지혜죠. 지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분별력인데 분별은 만남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축복된 만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를 존중해주는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은 가치를 더해주는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의 진면모를 깨닫게 해주는 만남이죠. 좋은 만남은 사명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만남입니다. 비전이란 현재의 모습이 아닌 변화될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의 잠재력은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모세스라고 하는 그 여자 화가분은 80이 넘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몰라요. 여러분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은사와 재능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72년도 예수님을 만나고 73년쯤 됐을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준민 학생은 목사가 되면 좋겠어요. 목회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집이 가난해서 대학 갈 꿈을 꾸지 못하고 상업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상업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행반에 들어갔어요. 상업학교에 들어갔고 은행반에 들어가면 이제 가는 곳은 은행이고 그리고 이제 은행에 가서 잘하면 야간 대학을 다니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저를 지켜보시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강준민 학생은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굉장히 수줍어하는 제게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해도 얼굴이 빨개지는데 이렇게 서서 설교한다는 것, 이건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저를 보시고 그 목회자가 될 거라는 그런 잠재력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생각할 때 저를 부르셔서 강준민 학생은 그냥 목회자가 아니라 학자풍을 가진 목회자로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나무예요. 그래서인지 계속 연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책을 쓰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제가 그 진영섭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제 모습은 없으시리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73년부터 지금까지 펼쳐져 온 제 생애를 보게 되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제가 봐도 제가 자신을 놀랄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서 한 인간으로서 엄청난 잠재력들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해 주셨거든요. 또 말해 주신 뿐 아니라 신학대학에 가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자신이 없어서 고3이 돼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봐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이, 목회자의 길은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니까 순종하고 가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길을 열어주시고요. 또 이런 좋은 만남들은 제 생각 가운데 점으로 찍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점들이 찍혀서 그 중요한 점들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과거를 떠나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은 더 놀라워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이 아니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은 버릴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버림은 과거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요. 과거의 상처, 아픔들 때문에 노예가 됩니다. 물론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를 온전히 떠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모든 과거를 다 버릴 수도 없습니다. 과거를 떠난다는 것은 과거의 좋은 경험과 배움들은 간직하지만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과거를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를 떠난다는 것은 과거를 놓아주는 것이고 과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과거가 우리의 꿈을 좀먹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속적인 성장을 꿈꾸는 사람들은 과거의 성공도 실패도 모두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공도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책을 썼는데 한 번도 출판 기념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권만 쓰고 말 거면 출판 기념회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권 쓸 게 아니거든요. 영어 책을 출판하고는 출판 기념회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봤지만 영어 책도 한 권만 출판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기념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출판 기념회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제 경우는 뭐냐면 과거에 성공에도 노예가 되면 안 된다. 과거의 성공도 실패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발전할 수 있어요. 특별히 지속적인 발전하려면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어 있으면 더 놀라운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이죠. 가르마옥 중에서 그의 삶의 절정기를 이뤘을 때 빌보 3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여러분, 어떤 성공에 여러분들이 너무 만족하고 도취되어 있으면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릇이.
우리 그릇이 커져야 돼요. 저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점점 제 비전과 그릇을 키워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과거를 떠나셔야 돼요. 두 번째, 버림은 비움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그릇 같아요. 그 그릇에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죠. 쓰레기로 가득 찬 그릇, 좋은 걸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과거는 정말 쓰레기 같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계속 쌓아두면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생기죠. 큰 쓰레기통을 가지고 버려야 됩니다. 체험이 있기 전에 비움이 있어야 합니다. 비움이 있을 때 체험이 있습니다. 비움은 회개 같은 거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를 비울 때 우리가 가볍게 전진할 수 있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죠. 히브리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행을 잘하는 사람들은 짐이 많지 않아요. 가볍게 떠납니다. 꼭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떠납니다. 세 번째, 버림은 옛 자상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시몬을 만났을 때 시몬은 그의 자상이었지만 반석이라는 자상을 심어주죠. 어부라는 자상, 어부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부라는 자상을 내려놓을 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곧 반석 같은 구약의 아브라함 같은 지도자가 되는 그런 자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올챙이와 개구리는 다르죠. 고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고치와 나오는 나비가 다른 것처럼 우리 생애에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옛 자상을 버린다는 것은 옛 꿈을 버리는 것이고 우리의 야망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야망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야망은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은 정말 위대하고 영원하고 풍성한 것입니다. 야망은 이기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새 꿈과 비전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저도 많이 싸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열등식이 많았기 때문에 저의 그 옛 모습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있어가지고 그 수줍어하고 소심한 제 자신의 모습, 그걸 벗어버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옛 자상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이미지, 목회자로서 여러분은 어떤 분은 사업가, 어떤 분은 예술가, 어떤 분은 교수, 의사, 변호사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겠죠. 물론 직업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그 자아상들을 가져가는데 정체성을 그걸 위해서 이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어부라는 자아상을 내려놔야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번째, 버림은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배, 그물, 심지어 아버지와도 결별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결별하는 건 잠시지만 갈릴리 호수로 익숙한 것이죠.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과 이별하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난 것처럼 우리 이민자들이 참 고국을 떠난 것처럼 익숙한 관계를 떠날 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 아버님이 많이 반대하시더라고요. 제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 육신의 아버지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을 때 우리 아버지도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길을 따라갈 때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도 위대해진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 잠시 가족도 내려놓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잠시 가족을 내려놓잖아요.
어머니도 형제들도 내려놨는데 나중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따라갔을 때 나중에 그 어머니도 그 위대한 마리아가 됐잖아요. 그의 형제 야고보도 초대교회의 기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때로 우리가 익숙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 나중에 결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익숙한 것을 버린다는 것은 잠시 안전을 내려놓고 모험하는 것입니다. 안전은 중요합니다. 안전만 추구하면 그러나 발전이 없습니다. 늘 변화만 추구하면 방랑자가 되죠. 그래서 안전과 변화의 균형과 조화가 아름다운 인생을 만듭니다. 때로는 안전을 추구해야 되지만 때로는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때로는 모험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전개가 됩니다.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낯선 곳에서의 삶, 물론 이런 것도 다 꼭 장소적인 거나 공간적인 걸 떠나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지 않게 되면 우리 인생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타이프라이터를 쓰고 있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계속 공부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 스캇 맥나이트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율법은 수동식 타이프라이터 같은 것이라면 복음은 컴퓨터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 새로운 게 왔는데 여전히 이 타이프라이터를 붙잡고 있다면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때로는 가감하게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떠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품고 새롭게 시작을 원하시죠. 믿는다는 것은 거룩한 기대를 품는 것이죠. 믿는다는 걸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마태 8장 13절의 말씀이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죠. 우리의 기대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노트를 나눠드릴 거예요. 저는 기도를 배우면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쓰면서 기도했어요. 고등학교 때 평생 기도 제목, 10년 기도 제목, 5년 기도 제목, 3년 기도 제목, 1년 기도 제목, 3개월 기도 제목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어요.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도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기도 제목에 기록했던 그 기도 제목보다 더 많이 하나님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한 2, 3년 지나고 10년 지난 다음에 돌이켜보면 다 이루어집니다. 오카라 목사님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그만 이렇게 노트에다가 기도 제목 10가지 놓고 늘 다니셨대요. 그 어느 날 10가지를 보니까 다 이루어지셨더래요. 놀라운 일이죠. 네, 저도 이렇게 10가지를 썼는데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믿음을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향에 갔더니 사람 믿질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럼 우리가 거룩한 기대를 품고 새롭게 시작할 때 첫째로 거룩한 기대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무에서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고기 낚는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에게 소망을 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잠재력은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꼭 희생과 고통만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무한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경험할 수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죠. 세상의 종교는 어떤 그 종교 창시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그러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두 번째, 거룩한 기대의 원천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것은 약속이죠. 나를 따라만 오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들을 개방시켜 주실까요? 뭘 통해서? 첫째로 교육을 통해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죠.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여러분, 교육은 하나님의 놀라운 아이디어입니다.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3년 동안 교육받았던 제자들은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제자는 훈련을 받는 사람이죠. 노력만 해서는 안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이 필요하고 좋은 코치를 만나야 됩니다. 가장 좋은 스승은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음악하는 분도 계신데, 음악하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누굴까요? 스승이잖아요. 그 좋은 코치를 한번 만나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 한 수를 배우는 거죠. 지난번에 김영미 교수님 왔을 때 성가대원들이 이제 발성하는 법을 배우시더라고요. 정말 지혜로운 거죠. 그런 분들은 득음을 한 번씩, 득음. 달라요. 좋은 스승은 잠재력을 보고 개발시켜 주는 사람. 재능과 은사를 볼 뿐만 아니라 재능과 은사를 개발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개발한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능도 개발하지 않으면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도, 아무리 좋은 실력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회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기회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또 하나, 기회는 좋은 성품을 가꾸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잔 맥스웰이 쓴 책 가운데 재능만 가지고 안 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재능만 가지고 안 돼요.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성품이 안 되면 이게 오랫동안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살아가면서 똑똑한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실한 사람들, 그리고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탁월해지는 걸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바짝 핀 꽃이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들,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선택할 때 너무 똑똑하고 너무 그런 사람들을 별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재능을 연마해야 되지만 그 재능 연마와 함께 반드시 성품이 같이 받쳐줘야만이 그 재능이 쓰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많아도 성품이 깨어지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재능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재주가 많은 사람이 박복하다고. 재주가 많은 사람이 박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탁월한 잠재력을 개발시킬 뿐 아니라 그들 안에 겸손한 성품, 온유한 성품, 이런 성품들을 같이 갖도록 해줘야만이 끝까지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키우실 때 정말 강조했던 게 겸손입니다. 주민아, 겸손해야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가 40이 돼가지고
막 이름이 알려지고 그리고 책을 쓰고 한국에 오늘의 집회를 나가고 막 이럴 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무릎을 꿇쳐놓고 1시간 동안 야단을 치셨어요. 내가 대단하지 않다. 저는 무릎 꿇고 어머니의 교훈을 받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어머니가 제게 겸손하라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세 번째, 비전을 품게 하심으로 사람 나누부가 되게 하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정말 좋은 꿈을 꾼 사람들은 유혹을 이겨냅니다. 요셉 보세요. 큰 꿈, 좋은 꿈을 꾸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잖아요. 전 군대 생활할 때도 제게 유혹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군인들은 그냥 외박 나가면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뭐 저도 신학대학 다니다 왔지만 이제 뭐 아무도 안 본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부산이 참 이 유혹이 많은 곳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교회에서 밤새 기도하시는데, 네, 사기도 가면 처철 비를 맞고 기도하시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근데 그게 이제 저로 하여금 이제 꿈을 꾸면서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유혹도 많죠. 우리 살아가면서 목회자도 유혹이 없겠어요. 목회자로서 야심이라는 게 또 있고, 막 로고스 교회를 개척했을 때 여러 가지 뭐 빨리 성장하는 유혹이 있더라고요. 빨리 자라게 하는 유혹이 있더라고요. 다 거절했습니다. 다 거절했습니다. 비전이 뭐죠? 비전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의미합니다.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건 사람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건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것,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우리의 많은 직업과 많은 부여를 우리가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초점은 사람을 구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사람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 거죠. 사람을 나누는 어부가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육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전도도 하지 말고 선교도 하지 말아라. 사도행전 8절을 보시면 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장 좋은 복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받을 가장 좋은 복은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지. 성령 충만 받았던 요셉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그들의 생애가 어떻게 아름다운지. 다윗이 기름 부은 만에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들의 생애는 총명이 가득 차게 되고 지혜가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쓰임 받아봐야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놀라워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할 때 제 인생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로 가지만 하나님 결혼도 하게 하시고 정말 기쁜 일을 많이 하게 하시고 또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많은 곳을 가봤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뭐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수 믿지만 만나지 않고 지금 목사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비전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정말 놀라운 파라과이를 비롯해가지고 뭐 정말 많은 나라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제가 꼭 목회자 길을 걸어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길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받는 것 기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역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령의 영감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우리 박성규 지휘자님이 그 말씀을 듣고 막 밤에 3시에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3시에 막 깨가지고 막 그냥 내년도 계획을 다 세웠대요. 그 내년 부활절에는 메시아를 연주하겠대요. 할렐루야. 네, 놀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단순해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다 책임이 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 오잖아요. 목회자들 일단 들어오면 제가 다 책임집니다. 들어오면 컴퓨터 새로 사서 시작하고 모든 걸 다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멘토링 해줍니다. 책 읽힙니다. 공부시킵니다. 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개 목사도 찾아오는 우리 목회자들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다 책임 안 지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따라가면 놀라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들어갈 때 우리 어머니가 첫 학기 학비만 주셨어요. 첫 학기 학비만 주시면 이것밖에 없다. 너는 주의 종이니까, 나머지는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 책임질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왜? 어머니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다는 걸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보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한 걸음 가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갈 때 반석 같은 인물이 되는 한 걸음을 걷는 거죠. 여러분, 변화를 시도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좋아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가려면 등불을 발에 붙이고 가는 겁니다.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작은 한 걸음에 시작됩니다. 지난 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과거를 놓아주십시오. 배를 버리세요. 그물을 버리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족도 맡기세요. 그리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최상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벤 카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프리카 아메리칸이죠. 어머니가 글을 못 읽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인데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책을 읽겠습니다. 훌륭한 의사가 됐죠. 그리고 장가까지 됐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는 그 길이죠. 새해가 이제 다가왔는데 지나간 과거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과거를 떠나 미래를 향해 전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새로 시작할지, 어떻게 좋은 만남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지, 나쁜 만남이 우리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좋은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좋은 리더십들, 좋은 스승들, 좋은 멘토들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전환점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2023년도에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